신설동이라 그러나? 이정표의 신설동 방향으로 가세요 하는데 가슴이 곰탕곰탕곰탕 뛰는 거야. 저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저는 부모 없이 성장했어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이켜보면 어릴 적부터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 일찍부터 많이 아파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배하는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해주고 먹을 걸 구했고, 포장마차 하는 아주머니 양동이로 물 떠다 주고 용돈 100원씩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 어디 가서 살지? 그래서 한때는 서울역에서 신문도 팔았고, 14살 때 제 또래 아이들 다 학교 갈 때 저는 공장에 갔어요. 요즘에 대통령이 제명이잖아요. 제가 제명이잖아요. 누가 그래요? 제명이 전생시대라고. 근데 제가 지금 대통령 보고도 마음이 짠한 게 그분도 14살에 공장 갔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퇴근하면 그 한쪽 구석에서 2년 반을 얼마나 떨었나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건물도 잘 지었어요. 그때는 건물도 왜 그렇게 지랄하고 대강 지었는지 바람도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옛날 그런 말 있잖아. 방바닥이 내 덕 본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방바닥 덕을 봐야 되는데 너무 추워갖고 방바닥이 내 덕 보는 거야. 그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다가 제가 이제 왜 신설동을 보면 가슴이 뛰면서 이해하기부터 하냐면,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친 후에 학교를 못 다녔잖아.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검정고시를 할 때 여기 신설동에서 제가 신문 배달을 하면서 신문 보급소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키웠던 동네예요. 그래서 신설동 뒷골목, 청량리 뒷골목, 제기동, 그 한약방 단지 그룹들 이렇게 신문을 띄우는데, 오래간만에 이 동네 오니까 신설동이 보니까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뛰는 거야. 그때 얼마나 두드려 맞았나 몰라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때리는 놈도 많았어. 집에서도 때려, 학교에서도 때려, 공장도 때려, 나라도 때려, 길거리에서도 때렸어. 옛날에는 기술 배우러 가면 기술만 배워? 두드려 맞으면서 기술 배웠잖아. 지금은 그거 반절만 맞아도 다 잡아갈 거야. 그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어쩌면 성장해 왔던 제가 오늘 이 멋진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네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5번 예배 오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에 반응하라. 그러니까 이따 좋을까봐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성질 났다고 성질에 반응하지 말고, 내 판단에 반응하지 말고, 이익이냐 손해냐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라. 이걸 이제 오늘 설교야. 2번째로는 믿음에 반응하라. 그러니까 머리 장교 쓰지 말고 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도 믿음에 반응하라. 3번째는 뭐냐? 순종에 반응하라.
멋진 삶을 보면 제법 똑똑하고 막 이겨먹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아. 그래서 순종에 반응하라. 네 번째는 기도에 반응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로 반응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또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 다섯 번째는 비전에 반응하라. 우리가 뭐 이런 말 있잖아.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봐라. 나한테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 시킨 목사님이 늘 그랬어. 내가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럴 때, 재명아 꿈꾸는데 돈 안 들어. 그랬어. 못 알아듣는구나. 꿈꾸는데 돈 안 들어. 그리고 꿈꾸는 데는 학력도 필요 없어. 그냥 꿈꾸면 돼.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았고, 목사님 은퇴했다고 그랬잖아. 그 목사님은 목회할 때도 복을 많이 받았는데, 고생했던 만큼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은퇴하고는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1000명, 10,000명 중에 누리는 복을 목사님이 누리고 있다고. 하여튼 다 좋아. 하여튼 아내만 무섭고 무서운 게 별로 없어. 여자는 무서워. 이렇게 갈수록. 목사님은, 사모님 안 무서워? 무섭지.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늙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무서워야 살아. 이게 무서운 게 없으면 산으로 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이제 오늘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 길게 하라 했는데, 내가 은퇴하면서 꼭 배운 거 있어. 설교를 길게 하지 마라. 근데 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부흥회니까 은혜는 받아야 돼. 그치? 은혜는 받아야 돼. 여러분이 앉아서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저렇게 키가 작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걸 신경 쓸 거 없어.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은혜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앉아서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말이 험하냐 막 이러고 판단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온 게 아니잖아. 은혜 받으러 왔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만 받으면 돼.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안 하면서 설교 시작하려고. 할아버지 한 분이 급하게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만 가는 길이 막히고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택시 뒷좌석에 앉아서 시간이 지연될수록 안절부절해요. 백미러로 택시 기사가 그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물어요.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안절부절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요양원에 있는 우리 할멈한테 가.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네. 빨리 가서 우리 할멈하고 저녁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택시기사가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 계시면 식사를 못 하시나 봐요. 할아버지 대답해요. 아니야. 우리 할멈은 아무것도 몰라. 치매야. 남편이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자기는 또 누구인지, 밥을 먹어야 하는지, 씻어야 하는지, 화장실을 가야 하는지 다 놓아버렸어. 아무것도 몰라. 이때 택시기사가 말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신다며요. 그러면 천천히 가셔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잖아. 할멈은 나를 몰라도 내가 할멈을 알잖아. 할멈은 나 없어도 된다 하는데 그 할멈 곁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 내가 더 잘 알잖아. 그 할멈하고 함께 있어주고 싶어.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나를 안다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할 때 아니야, 너한테는 내가 있어야 돼. 때로는 저도 치매 걸린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있어 보면요, 엄청 도와주고 관세 받아요. 수저로 때리기도 하고 가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 없어도 돼요. 가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아니야. 너에게는 내가 있어야 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은 소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르밧과부 이야기예요. 과부죠. 어느 날 남편을 졸지에 하늘나라 보내고 남겨진 아들과 더불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여인이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해요. 죽자. 그만 살자. 끝내자. 우리로 말하면 자살하겠대요. 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대. 우리로 말하면 쌀이 한 주먹 남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 쌀이 한 주먹 남았다면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배불리 먹었는데 모자란 거야? 아니면 그동안도 굶다시피 했을까? 아마 아들만 먹였을 거야. 근데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없는 말 있잖아요. 너 아직도 희망 있냐? 너 아직도 가능성 있냐? 그만 끝내. 죽겠다는 거야. 이제 포기하자. 죽자.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죽겠다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루통에 가루도 가루지만 당시 시대가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야.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 땅바닥이 갈라지고 산천초목이 메마르고 인심도 메마르고 삶도 메말라.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가 부모여도 형제여도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죽겠다 한 것은 가루통에 가루도 나라도 몇 년째 가뭄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당시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혼자 된 여인이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아. 안 그래요? 유대 사회는 죄송하지만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자는 사람으로도 안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를 사람 수에 안 넣었어. 여자들, 그래서 그 전승에 보면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아침에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 중심의 사회잖아. 여자 그까이가 아무 소용도 없었어. 어디 가서 딸만 있는 사람은 자식 있다 소리도 못해. 그래서 딸만 있는 사람은 누가 물어볼까 봐 이렇게 기가 죽어. 그래가지고 잘못 걸려서 누가 물어봐. 자식이 몇이요? 그러면 옛날 그랬어. 몹쓸 것만 셋이요 그랬어. 옛날 진짜 그랬어. 내가 아는 목사님은 시험 들었어. 딸이 셋인데 청년이 결혼식 하는데 야 내가 줄했어야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청년이 목사님 줄에 안 서겠다는 거야. 줄에 안 받고 딴 사람 받겠다는 거예요. 야 담임 목사님한테 줄어봐야 되지. 엄마하고 싸우니까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딸 만났잖아. 그 기운이 나한테 오면 어떡해. 막 그랬다는 거야.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어. 요즘에는 남자가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요새는 여자가 대세요 막. 요새 바뀌었어. 요새는 막 딸이 여러 어디 있으면 든든해 보이고 아들 넷 있으면 걱정스럽고 불쌍하고 막 괜히 그래. 요새는 아들이 딸이 있어야 돼. 목사님 딸 있어요? 대박. 이게 수백 점이야. 요즘에 아들만 있는 사람 보고는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알아? 삼가 조의를 표현하는 거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남자 중심에서 혼자 된 여인이 지금과 다른데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안 돼. 무엇보다도 당시 시대는 어려워서 빚을 얻어다 쓰면 때가 되어서 못 갚으면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돼.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보내느니 죽자. 그만 살자. 끝내자. 퍼진 켜지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여인 자살하겠다는 건데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내 퀴즈 대게 맞춰봐요. 이 여인 자살하겠다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여자일까 안 다니는 여자일까? 에? 그럴 것 같은데 다니는 여자야. 어떻게 알아? 엘리야 목사님을 알아보고 엘리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면 교회를 다니는 여인이야. 그렇다면 삶이 이 지경 되기까지 이 여인이 우는 건 안 해봤겠어? 원망은 안 해봤겠어? 하나님 우리 남편 왜 데려갔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금식은 안 해봤겠어? 근데 사람이 점점 어려우면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같질 않아.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해. 그러면 할렐루야 막 설교를 하는데 맞아. 내가 목사님 말씀을 부인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있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느껴지면 살아. 근데 아무리 대궐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지옥이거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여인은 누군가가 간증하면서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 거지. 왜 나는요? 왜 나는요? 이게 오늘의 교회도 똑같아. 등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에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사는 이들이 많아. 죽자. 죽어버릴 거야. 모진 결심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한 올 나뭇가지 주워. 왜? 나뭇가지 주워서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한 올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어릴 적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신설떡만 봐도 가슴이 뛰는데 저기서 내가 신문 돌리면서 엄청 두드려 맞았는데 신문 누가 안 본다고 그러면 그거 떨어졌다고 두드려 패고 수급 못 외우면 못 외웠다고 두드려 패고. 아이고 누가 나보고 늙었으니까 회고록쓰래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안 쓴다고 그랬어. 왜 안 쓰냐고 그래서 나 때린 놈들이 지금 다 살아있어서 안 쓴다고. 근데 때린 놈들이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 느낌. 한 올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 줍고 있어. 이거 갖다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죽어야지. 죽고 있는데 그 자리에 엘리야가 나타났어. 누가 나타나?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 여기에? 여러분 왜 나타났을 것 같아? 저를 멍하니 보면 안 나오고 8절 9절을 보면 나와. 엘리야가 왜 왔는가 8절 9절 한번 읽어보자. 여기 방송에 한번 띄워줘봐. 8절 9절 있어? 미안 있는 여기가 진짜 잽싸다. 여기가 말만 등대교회지 여기. 8절 9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따라서 해봐요. 명령하여. 자 이제 여기 봐봐. 이제 내가 설명을 할게.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합의 폭정. 온 나라가 바알과 사라에게 미쳐 있을 때 하나님은 거대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산속에 불러다 놓고 그리 시냇가에서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이게 이제 목회학적으로 영적 전쟁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진짜 850명과 싸울 수 있는 영성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참 멋진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청년들이 만나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손을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산속에서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야 빨리 가. 빨리 사르밧으로 가. 내가 지금까지는 너에게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이제 그곳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할 테니까 빨리 가라. 내가 그곳 여인에게 명령해서 그 여인이 너에게 먹을 걸 줄 거야. 가. 그리고 엘리야가 정신없이 온 거야. 퀴즈 묻겠습니다. 여인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가 그냥 왔어? 하나님이 보내셨어?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다시 엘리야가 그냥 왔어?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 보냈어. 왜 보냈어?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공급하지만 먹을 걸 공급하라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돼. 목사님은 오랜 날 동안 목사로 살면서 설교자로 살았어. 목사님이 부교역자 10년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35년 45년을 이렇게 긴 시간 살았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까 모르겠어. 수도 없이 설교를 했을 텐데 누가 이제 물어봐. 목사님 그렇게 많이 설교한 중에 가장 좋은 설교는 뭐야? 그럼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설교 많이 했는데 그 설교 중에 가장 설교 제목이 주제가 좋았던 설교 주제는 뭐야? 그러면 그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예배해 왔고 예배에 왔을 때 저 멋진 청년들이 함께 예배 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매 주일이면 선교사님들이 참 예배 드리러 많이 와. 선교사님들이.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내 방에 쫓아와서 이러는 거야.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된대. 다 은혜 받았대. 아니 예배도 안 드렸는데 무슨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설교 제목 보고 다 은혜 받았대. 다 됐대. 그래? 그러니까 설교 주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인정한 게 아니라 선교사가 인정했다 그 말이야. 그 제목이 뭐였냐면 따라서 해봐. 따라서 해봐요. 예수 안에 예수. 예수 안에 예수. 이 설교 제목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설교 제목을 봤다고. 예수 안에 예수라는 말은 보이는 예수와 보이지 않는 예수,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훌륭한 아들 예수. 그런데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 보이는 예수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날 이제 그게 설교야. 이 예수를 못 만나면 종교인이야. 교회를 다녀도. 근데 이 예수를 만나면 비로소 신앙인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를 만나야 된다. 막 이제 설교를 했단 말이야. 똑같아. 따라서 해봐요. 말씀 안에 말씀. 예수 안에 예수듯이 말씀 안에 말씀이야.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종교서적 말씀이 있어. 근데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진리로서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거 성경 다 읽어봤어. 근데 그렇게 읽어서 다 알 것 같으면 별로 안 놀라는데 목사님이 대구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약간 이상한 사람을 하나 만났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자폐기가 있는데 한쪽으로 발달한 사람, 그림을 잘 그리거나 막 배우지도 않았는데 음악을 잘하거나 막.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면 약간 자폐기가 있는데 기억력이 좋아. 가지고 읽으면 외워. 난 그런 은사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되겠더라고. 자폐기도 올까봐. 근데 그분은 기억력이 좋은데 딱 했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냐면 신약 성경을 다 외웠대. 마태복음, 마가복음, 계시록. 별로 안 놀라네.
내가 진짜 놀랄 이야기 한번 해볼게. 미국 가서 집회를 하다가 내가 만나지는 못했는데 내가 그 얘기 했더니 미국은 신약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다. 조금 놀래네. 원래 놀래는 게 실력이야. 모르면 안 놀래. 바보가 놀래는 거 봤어? 알아야 놀래지. 내가 더 놀란 게 뭔 줄 알아? 66권을 다 외우는데 안 믿는디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물어보자. 그 사람처럼 다 외우고 안 믿는 게 나아, 우리처럼 덮어놓고 믿는 게 나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교인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내 복음을 만나고 신앙인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 안에 말씀, 보이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만큼 하나님이란 말이야. 자,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말씀을 보면서 잘 봐봐요.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낸 데서도 말씀 안에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 자, 보이는 말씀을 다시 물어볼게.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주겠다는 거야. 엘리야야,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거 공급했지만 가라. 내가 여인을 통해서 공급할 테니까. 그래서 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느낌상 대답해봐. 이렇게 한 주먹 가루 남은 가정에 보내겠어? 부자에게 보내? 그지? 부자에게 보내야지. 아니,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종을 보내기 전에 내가 당신의 종을 먹이려면 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나는 먹을 걸 공급한다. 이걸 이미 증명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 가난해서 한 끼밖에 없어서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여인 곁에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지만 진짜 보내신 이유가 있어. 왜 보냈을까? 살리려고, 다시 일으키려고,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남편 죽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내방쳐둔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지 하고 울을 때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잠잠하셨는데, 이 여인이 죽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면서 여인아 죽으면 안 돼, 여인아 끝내면 안 돼, 너는 다시 살아야 돼, 너는 다시 일어나야 돼. 이것이 당신의 종을 보내신 하나님의 바.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지만 진짜는 왜 보냈어? 살리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이 명절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을까 생각. 목사님을 이 등대교회 사역을 왜 하시면서 왜 그늘진 사역을 하게 하실까? 먹고 사는 것만이 목적이면 이거 안 해도 돼. 내 목사님 보니까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원래 여러분과 같이 살면 여러분 비슷해져야 되거든. 아니, 여러분 뭐 어쩌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원래 요양원 가서 몇 년 설교하면 나도 이상해져. 근데 이 귀한 분이 어느 날 소명을 받고 하루아침에 이 사역을 한 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받고 영등포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사신다는 마음을 받고 스스로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당신의 종을 왜 보내? 살리려고. 이번 부흥회가 그랬으면 좋겠어. 저 유재명 목사 왜 왔을까? 내가 왔어. 목사님이 초대했어.
그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공부를 지금 해놓고는 뭐 시험만 보면 지 맘대로 대답을 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을 해야지. 다시 목사님이 오고 싶어서 왔어, 목사님이 초대했어, 그래야 돼.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저분은 하나님이 보냈어. 그래야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왜 보냈어? 살리려고. 살리려고.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잘 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 여인아, 가서 물 한 그릇 떠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나뭇가지 주워서 불 피워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놈이 물 떠오래.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야. 아무 소리 않고 물 들어가. 딴 놈 같으면 귀싸대기 한 대 맞았을 거야. 네가 떠다 퍼먹어 이놈아. 아니 이 심정 알아? 누가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그래 봐. 근데 물 들어가. 물은 쉬었겠어.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데. 물 들어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엘리야가 또 한마디 해. 사집사, 사러 갈까 보니까. 알아들어? 사집사, 내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느라고 엄청 배고프거든. 그 올 때 물만 떠오지 말고 그 떡도 좀 한 그릇 만들어 와라. 밥도 좀 한 그릇 만들어 와라. 이거 뭐 하려고 그랬는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떡 한 그릇 만들어 오니까 여인이 물 들어 가다 말고 그대로 엘리야한테 와서 가슴팍에 묻고 헤퍼붙는 거야. 엘리야 목사님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어디 있었어요? 우리 집 사정 아세요? 우리 집 애들 이름 알아요? 우리 집이요, 지금 가루 한 주먹 넣었어.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 벼룩에 간을 빼먹지 막 헤퍼부었거든. 근데 엘리야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듣더니 뭐라 그랬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할게. 따라서 봐요. 그래도 가져와. 엘리야 독한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착해 보인다고 해봐. 여 목사님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착해 보여. 고마워. 나 착해 보인다고 했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번에 손님도 오는데 이거 좀 대접 좀 해요. 그러면은 기가 막혀 갖고 와서 막 울어. 목사님 내 사정 아세요? 맨날 부흥이면 빨빨거리고 다니고. 우리 집 아세요? 우리 집 애들 이름 알아요?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해도 뭔가 아니에요. 벼룩에 간을 퍼먹지 이거 가져오라고요. 막 이렇게 울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봐. 맞춰봐. 1번 그래도 가져와. 2번 미안해 내가 그 사정 어떻게 알았겠어. 계획대로 가서 먹고 죽어. 2번. 여기 목사님은 1번 2번. 에? 몇 번? 1번. 봐봐. 목회를 하던 성도와 목사가 1번 하면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아. 근데 1번 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사실 많은 성도들이 1번 하지만 2번 목사를 좋아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과부 엽전 둔이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이 얹혀주는 하나님이 좋아? 못 알아들어? 기독교 신앙이 왜 힘드냐면, 다른 종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면 되고 마음에 안 들으면 가버리면 돼.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되니까 힘들어. 목사님은 2번이야.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안산 땅에서 목회를 했잖아.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느끼는 건 서울도 별거 없구나, 그런 걸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이렇게. 근데 미안해, 이런 말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LA 뉴욕 가서도 그래. 내가 LA 이런 데 가서 설교하면서 흉본다. 나는 내가 모를 때는 여기 엄청 똑똑한 사람이 온 줄 알았는데, 와서 내가 몇 번 본 것은 한국서 적응 못 오는 것들이 여기 와서 빌빌대고 있다고. 내가 그러면 막 박수를 쳐고 맞다고 그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우리. 그래서
안산이 참 힘든 동네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초창기에 안산 가서 사역할 때만 해도 안산이 참 상처받는 사람, 아픈 사람 많이 왔었어. 갖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라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목회를 해. 너무너무 어려워. 돕고 싶고. 근데 이제 목사님 나오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목사님이 내 동생 같지 않아?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잘 봐봐. 우리 같은 사람이 착해. 그래갖고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교회가 뭐를 해야 되고 또 성전도 지어야 되고 그럴 때 헌금을 갖고 와. 근데 꼭 갖고 뭐 있는 것들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 먹고 살기 힘든 것들이 갖고 와.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와. 생각보다 많은 돈이야. 어디 살았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빚내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전세에서 월세로 빼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야. 왜 네가 난리냐? 왜 네가 난리야? 그러면서 내가 끌어안고 막 울어. 하나님이 딸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 자식들을 축복하시고 막 한 뒤에 축복한 뒤에 헌금을 돌려줘. 가지고 가서 너나 잘 살아.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지도 않아. 너나 잘 살아. 그러면 갖고 가면서 그래. 왜 목사님은 나보고는 헌금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갖고 가. 착해 안 착해? 이런 목사 좋아 안 좋아? 나도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유재명 네가 나보다 착해? 내가 복 주려고 감동 주었는데 네가 박어? 놀란 거지. 그 뒤로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얼마나 울었나. 목사님도 착한 목사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거든. 좋은 목사, 착한 목사.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목사로 춤을 추고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나 봐. 그 뒤로는 이제 깨닫고 어려울수록 헌금해. 어려울수록 드려. 막 그래. 여러분처럼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막 그래. 어려울수록 해.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건 과부 엽전 두닙도 크게 보고 많은 돈도 작게 봐. 나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니까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막 교인들한테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으라고 막 얼마나 목소리를 외쳤나 몰라. 왜 그래야 돼? 퀴즈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낼 때 뺏어 먹으려고 보냈어? 살리려고 보냈어? 다시 뺏어 먹으려고 살리려고? 그럼 퀴즈 대답해봐. 이왕 살리려고 보냈으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 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아니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자기들이 또 대답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아? 뺏어 먹는 것부터 하면 좋아? 그지? 이게 우리 마음이야. 근데 살려주면 우리가 어려우니 알아서 할까? 복 주면 우리가 어려우니 알아서 할까? 건강 주면 어려우니 알아서 할까? 근데 하나님은 어려울수록 너 드려. 그래. 봐봐. 돈이 필요하면 가부 엽전 두닙 내놓으라고 하겠어? 부자 거 가져가죠.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래. 목회해보면 알아.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하래. 만사가 귀찮은데 와서 봉사하래. 내 형편이 아니야.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내가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 배운 거야.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갔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최씨 목사님을 만났어요. 최씨가 독해.
혹시 여기 최씨 있으면 오해하지 마. 하여튼 대체적으로 그러잖아. 최씨들이 뭐 풀도 안 난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 최씨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목회하는 게 그때 이해가 안 갔어. 왜냐면 그 목사님은 철저하게 막 가르치는 거야. 한 번은 시장에서 노점에서 야채 파는 집사님이 와서 막 투덜대는 거예요. 막 시벌시벌 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전도사님 내 말 좀 들어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12월에 그 시장 노점에서 채소를 파는 거야. 배추, 시금치 뭐 이렇게 파는데 쌀쌀하잖아.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지나가더래.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다 왔지 그러더래. 목사님은 지나가다 온 적이 없어. 그냥 온 거요. 못 알아들어? 말을 못해. 지나가다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면은 엉덩이만 따뜻한 데 있잖아. 불 들어오고 이렇게 거기 앉으라고 그러고 커피, 삼박자 커피 이렇게 믹스 커피 타갖고 한 잔 드리고 도란도란 얘기해. 어렵지? 힘들지? 요새 그랬지?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괜찮아. 잡아봐. 어렵지? 힘들지니까 내 목사님 힘들구나, 어려웠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손님이 와갖고 아줌마 이거 시금치 한 단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잠깐만 나 시금치 팔고 올게. 그리고 갔는데 물건 파는 사이에 갑자기 띠리링 소리가 들려. 그 돈통 열리는 소리야. 옛날에 엉덩이 따뜻한데 옆에 파랑 돈통 있잖아. 그게 띠리링 열리는 거야.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않고 돈을 몇 개 이렇게 가져가고 가는 거야. 저 목사님 뭐 하는 거야? 너무 놀래갖고 와보니까 다 가져간 것 같잖아. 그냥 몇 장만 가져갔어. 저 목사님 왜 저래?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지? 급하셨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는데 그 다음 달 또 왔어. 똑같이 목사님이 지나가다 목사님 이리 오세요. 따뜻한 데서 커피 타주고 또 물건 팔 사람이 돈을 또 꺼내가는 거야. 이제 그때 와서 나한테 지랄한 거야. 우리 목사님 와서 돈 가져갔다고! 막. 그래서 뭔 뜻이 있겠지? 뭔 뜻이 있어! 막 지랄했어. 나도 좀 같이 욕했어. 왜냐면 목사님이 좀 독한 것 같아서. 그 다음 달에 와서 울어. 왜 그랬냐면 셋째 달에 목사님이 또 왔대.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커피를 다 줬는데 이제는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제 돈통을 여냐. 긴장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커피 잡술 때 왜 가져갔어요? 말은 못하지. 이렇게 있는데 아줌마 여기 배추 한 포기 주세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물건 파는 게 관심이 없어. 언제 목사님이 돈통을 여냐. 그래갖고는 가서 돈통 띠리링 열리니까 그 손님한테 죄송해요 손님 못 팔아요. 나 급하게 볼 일 있어요. 옆집 가서 사세요. 그리고 돈통 여는 목사님 돈 꺼내는 목사님 앞에 가서 딱 서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달라고 그러세요. 지금 석 달째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돈 몇 장 꺼내도 목사님이 눈물이 그렁그렁 갖고 쳐다보면서 야 이 바보야. 네가 이 노점에서 배추 장사해서 시금치 팔아서 빌딩을 살래? 갑부가 될래? 내가 보니까 너 11조 몇 달 안 했더라. 어렵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 말고 뭐가 남냐? 11조 했겨서 빌딩 살래? 내가 11조 가질러 왔어. 어려우면 하지마. 다음 달에도 내가 올게. 그때 집사님이 순간부로 그렇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시킨 목사님을 저는 보았거든. 근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갇힌 거야. 내 마음대로 춤추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갇히는 거야.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면서 가르친 게 뭔 줄 알아?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 그래도 가져와! 왜 순종해야 돼? 왜 주의 종말에 순종해? 15절 말씀 한번 띄워줘봐요.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 누구 말대로 했더니? 누구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 근데 따라서봐요. 엘리야의 말대로. 근데 엘리야의 말대로 왜 주의 종이 설교할 때 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해야 돼? 16절 한번 봐봐. 16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 봐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말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은 거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 여인에게 요구한 거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은 누가 좋아? 와서 먹을 거 논아주고 다 좋아. 근데 진짜 어려울수록 교회는 교회가 나 뭘 해줄까가 아니야. 내가 뭘 드리지? 내가 어떻게 섬기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오늘 목사님이 말씀에 반응하라 이렇게 말해. 왜? 내 생각은 바뀌어, 내 욕심은 바뀌어, 내 계산은 바뀌어, 내 판단은 바뀌어. 근데 말씀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막 옳다고 막 해도 내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걸, 내 선택, 내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걸 뭘 보면 알지? 배우자를 보면 알지. 못 알아들어? 한때는 배우자를 보면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돈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되지 막 이러고 미친 듯이 결혼하고 살다가 엄마들이 그러잖아. 지금은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고. 그 원리를 배워야 되거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 판단이 옳지 않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 그 마음에 안 들어가는 판단도 옳은 게 아니라는 거지. 내 생각에 반응하면 변해. 그래서 오늘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아니야. 내 욕심에 반응하면 무너져. 기분 나쁘다고 감정에 반응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 형편에 반응하면 떡 못 갖다 주지. 근데 형편은 어렵지만, 감정은 상했지만 무엇에 반응하라? 말씀에 반응하라.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안 들려줘.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하여, 때로는 이런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느낌이 오거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품에 안으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아닌가?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고 그 순간 역사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역사라도 이루어내니, 가루통에 가루가 바닥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니 가루통에 가루가 차고 넘치고 기름이 차고 넘치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믿고, 아자 등대교회 성도들이여 이번에 은혜 받읍시다. 이 명절에 뭐 잘 먹고 잘 입으면 뭐해? 먹고 나서 뺄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중요한 건 우리 이번에 뭐 다른 거 다 분주하지만 좀 그래. 이런 날 나는 비 오면 너무너무 좋아. 쌤통이요. 갈 데 없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비 오면 가는 것들도 힘들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막 그런 게보다는 이렇다고 뭐라고 이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여 이번에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래서 은혜 받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한번 듣자. 그래서 나를 향하여 주의 종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 주실까?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지어다. 다 같이 아멘. 이거 내가 딴 데서 하면 거의 두 손 들고 아멘 한다. 뭐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다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볼까? 힘들어. 뭐 두 손 드는 거 돈도 안 들잖아. 그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두 손 들다 또 손 아픈데 나섰대. 희한한 일이 많다니까. 그죠? 자, 내가 또 한번 해볼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주님, 나도 살아야 합니다. 나도 시작해야 됩니다. 내게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에 그것을 사모하면 이것이 먼저 살아나야 돼.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먼저 있어야 돼. 왜? 내가 안 살면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 내가 종종 이런 말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까 안 건져줄까? 예? 안 건져줘. 물에 빠져서 누구 때문에 빠졌어요? 김집사 때문에 빠졌어요? 엄마 때문에 이러면 냅둬. 누구 때문에 빠졌든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건져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고 손을 내밀 때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걸로 믿고 이번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들 두 손을 지금 보혈의 손으로 잡아주십시오. 이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살아나는 사람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곳에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대로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시간 말씀에 반응하라. 말씀에 반응하라.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한 영혼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